네, 모든 사람들은 배고픔, 허기를 느낍니다. 만약 사람이 그 배고픈 것이나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섭취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제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장치, 갈증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렇게 심어 주신 거예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왕에 먹어야 한다면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그죠? 아무 것이나 배고프다고 갈증 난다고 먹으면 안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있고 건강한 밥을 잘 먹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잘 먹어야 한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갈증을 심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영혼은 배고픈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무엇인가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영혼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질, 영혼의 형편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하루에 평균 미디어를 얼마나 쓰니, 얼마나 사용하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챗GPT가 답을 하기를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는 적게는 하루 4시간, 많게는 하루 6시간까지 미디어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챗GPT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는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챗GPT가, AI가 우리의 일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가 우리의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미디어와 함께한다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듬뿍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맛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맛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섭취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 허기가 져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디어의 그 허기를 우리가 참을 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영 들리지 않는데도 많은 성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허기져하거나 배고파하거나 답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기갈 상태인데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부활 기사에 집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부활 기사의 특징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상흔을 간직한 채 몸으로 부활했다. 이걸 제가 강조했죠. 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때 완전한 몸이 아니라 상처를 간직한 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보였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여전히 죽음과 싸운 그 상처와 흔적을 지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아십니다. 함께 애통하시고 함께 핍박당하시고 함께 죽음과 우리 주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 우리의 치열한 일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가 믿고 살아야, 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명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고소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을 내보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상흔을 내보이신단 말입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밀어 보이시면서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고 고발하고 공격할 명분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죠?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초반은 좀 어렵습니다. 좀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제가 누가복음의 부활기사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강조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의 부활기사 첫 번째가 몸으로 부활하심, 두 번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부활기사에 아주 강조되고 있죠. 자, 성경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시죠? 마음과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주님이 약속하시는 마지막 약속,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을 제가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보내실 것,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은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의 도식을 기억합시다. 성경,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성경, 마음, 성령. 이 순서와 도식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왜 성령을 보내십니까? 지금 우리의 주제, 큰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카이 이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카이 이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능력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카이 접속사 이두 보라 명령, 이 카이 이두가 이끄는 두 구절은 사실은 같은 약속의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것은 사실은 같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연결되십니까?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마지막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종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매일매일 함께 할 것인데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도의 비밀이 뭐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만이 간직한 비밀이 뭡니까?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할 때 그 기억한 도식이 있죠. 자, 성경으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지금 여기서 우리 영혼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곧 떠날 거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또 성령 나오죠? 그죠? 성령이 나왔습니다. 내가 말한 것 말씀이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 성령이 한 자리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과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쿰 베르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제 말씀과 함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라고 하는 위대한 구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긴 설명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기와 함께하고픈 갈망이 없다면,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기 싫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기 싫은데 나중에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요, 우리가 피하고 싶다 항상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거기에 주님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와 함께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예행 연습해서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종교적인 족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 특권을 놓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중에 그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아세요? 50대 이상들은 아실 거예요.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만화 영화를 처음 접한 게 1983년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불행하게도 주일 아침에 이 만화를 했어요. 주일 아침 8시. 그래서 항상 그 캔디를 다 못 보고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들장미 소녀 캔디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 들장미 소녀의 그 유명한 그 주제가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곡이잖아요. 여러분, 들장미 소녀 캔디 노래 아십니까? 예, 아실 건데 같이 불러볼 수 있겠죠.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다 우리 좀 죄송해요, 우리 젊은 분들 모실 수 있는데,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이런 합창을 찬양보다 더하는 이 명곡이거든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명곡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캔디의 가사가 왜 떠올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캔디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쓸쓸할 때 누구랑 이야기합니까? 거울 속에 나하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울 속에 나한테 답이 있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캔디를 좀 떠나보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열면서 이 대한민국 성인들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아닌 다른 인풋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한 근래 10년만큼 인간들의 감각이, 인간들의 지각이 이 엄청난 이 정보로 채워진 적이 없어요. 유사일에 없었던 이런 정보의 홍수, 우리의 감각이 마비될 만큼 많은 인풋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많은 인풋들이, 그 많은 정보들이,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실로 살찌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 조급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꽤 화제가 된 것 같은데,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너 나중에 결혼하면 혼수자금으로 써라 하시면서 주식 계좌를 열어주시고 주식을 사서 그 통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안 되는 2,6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뒤에 계좌를 열어봤어요. 얼마쯤 되어 있었을까요? 9억이 넘는 돈이 된 거예요. 9억이 넘는, 어떤 주식 샀을까요? 뭐 샀을까요? 삼성?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 이제 주식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2,600만 원 정도가 9억이 넘는 돈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대출 끼면 살 수 있는 막 그런 돈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다 보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주식이나 좀 사두실 것이지 왜 돈 벌어가지고 현금 다발을 그 장롱 속에 숨겨놨을까. 좀 주식이나 사놓지. 그러면 4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금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인풋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왜 내 지혜나 왜 내 판단이나 나의 감정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나의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해서도, 우리 아들, 딸의 미래에 관해서도, 우리 부모님의 삶에 관해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나를 바라보는 그 거울을 깨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강한 허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음으로 괴로워하시고 허기진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1년, 3년, 5년, 10년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이제는 허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주일날 겨우 이제 CPR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살아나면 또 주중엔 또 빈사 상태로 코마로 지내다가 또 주일날 막 다시 우리가 영적인 제대로 된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망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오늘은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허기를 달래지 마시고 다시 말씀 붙드십시오. 다시 말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열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의 다시 루틴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는 루틴이 다시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놓치면, 끼니를 놓치면 허기진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입맛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같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가 다시 이 루틴을 회복하겠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제 군 제대 후에 이제 말씀의 맛을 좀 알기 시작했는데요. 군 생활할 때는 이렇게 진짜 본드 붙여놓은 것처럼 성경을 탁 닫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보다가 쪼개지 않다가 이제 제대하고 성경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몇 번의 뜨거운 경험도 있었지만 정말 좋았던 것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한 30분, 1시간, 많으면 2시간씩 성경을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참 달콤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과외를 해서 이제 살았던 시절이니까 제가 대치동으로 과외를 다녔거든요. 3호선을 타고 이제 대치동으로 과외를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예. 제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텐데 밀린 공부도 많고 막 책도 읽어야 되겠고 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시즌이었으니까 또 과도한 부담이 있었고 또 학교 선교 동아리를 제가 열심히 리더로 섬길 때였으니까 또 거기도 제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교회도 제가 대학부를 열심히 섬길 때니까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유럽으로 배낭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뭐 한 달 한 달 알바 해가지고 그냥 생활비 하고 후배들 밥 사 먹이면 늘 잔고는 몇천 원 딸랑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가기 싫어 죽겠고 막 신경질도 나고 막 신세 한탄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책을 봤어요. 그때는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책을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 제가 그때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이제 꾸역꾸역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탕자의 귀향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그런데 제가 그런 좀 신경질 난 상태로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한 대목에서 제 마음이 이렇게 녹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으시고 다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읽는데 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격이 없는 탕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뭐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날 그 지하철 안에서 이 내 아들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녹인 거예요.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굉장히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손잡이를 붙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이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내가 그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거든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더욱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한번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맛보게 해주십시오. 성도는 이런 갈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그 말씀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우리 인생은 영 시들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강하고요, 가장 용감하고요, 가장 유능하고요, 가장 보람됩니다. 성도가 이 특권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열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쿨다운 하면서 두 가지 당부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좀 다른 회방꾼들을 좀 제거하십시오. 유배를 좀 보내세요. 유배를. 여러분, 제가 그 주식 계좌 이야기 언제 본지 아십니까? 주식 계좌 이야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봤어요. 왜 봐요?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폰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끊어내야 돼요. 습관이 우리를 영성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별로 혹은 다락방별로 애를 쓰셔서 이 좀 유배시켜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든지 우리 가정마다 루틴이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이 박스에 넣어버리자. 그래서 다른 인풋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자. 함께 찬양 들으십시오. 함께 찬양 들으며 춤추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인풋들을 좀 제거하고 유배시키는 그 시간들을 좀 한번 정해 보십시오. 두 번째, 늘 강조드리지만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으신 말씀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하루 종일 곱씹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가능하시면 암송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냥 곱씹고 마시고요.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시고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다른 잔소리들은 좀 줄이자고요. 다른 말들은 좀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격려하십시오. 말씀으로 이정표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힘을 내어서 다른 해방꾼들을 좀 유배시키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그런 루틴을 한번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끊어내세요. 유배 보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큰 배로 합시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할 텐데요. 이렇게 가사가 돼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탄식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혼자 싸우려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단식하시고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라고 이렇게 찬양에서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주와 함께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성령을 말씀과 깊이 만나는 그 삶을 회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우리 2절 합시다. 억눌린 자 같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눈을 맞추십시오. 제발 다른 곳 보지 마시고, 다른 곳에 귀 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하신 소망을 담아내신 그 주님께 다시 주목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부모님과 내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해석하시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다시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